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2주 동안 어웨이 했다가 이제 돌아와서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죄와 죄성에 대한 설교로 시작해서 광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광야를 거쳐서 이 광야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한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광야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수님도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광야를 거쳐야만 하는데, 이 광야는 우리의 죄성을 보고 해결하는 곳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요, 출애굽기가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출애굽기 1장, 11장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다루는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우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맞닥뜨렸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던 우상의 문제였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요, 이 우상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 그리고 우상을 우리가 딜링하는 것, 상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냐면, 우리가 만약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 우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예요. 그렇죠. 저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출몰했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였던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도 이 우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들이요, 우리는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이 질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이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죠. 우상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나에게 적용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우상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근원적인 우상이 있고 표면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우상은 뭐냐면 우리의 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요. 결국 이것 때문에 광야가 필요하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는 작업을 할 때에 함께 이루어지는 작업이, 그 죄성은 계속해서 우리의 동기에 영향을 미쳐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성과 우상 숭배는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근원적인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에 우리 죄성이 추구하는 것, 자, 그것을 근원적인 우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표면적인 우상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우리의 죄성이 원하는 것이 대상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표면적 우상인 것이지요. 이 근본적인 것은 결국 근원적인 우상, 우리의 죄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우상을 이야기할 때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할 때 우리 마틴 루터가요. 이렇게 분명하게 대오리 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지금 마틴 루터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요, 그 G.K. 빌이라는 신학자가 조금 더 간단하게 알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자,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랍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우상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우상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옛날 이야기인 것이지요.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와 또 G.K. 빌이 이야기한 이것이 아마 우리가 오늘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요, 우상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저희들이 시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다윗 왕이 저희들에게 이 우상을 이해하는 아주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만 다 같이 읽어보죠.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알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그 다윗 왕이 우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자, 우상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은요, 우리가 우상 같아진답니다. 네. 자, 이것이 아주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말씀인데, 우리가 우상 같아진대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닌 것처럼요. 배우자가 나쁜 게 아닌 것처럼요. 자녀가 나쁜 게 아닌 것처럼요. 성공이 나쁜 게 아닌 것처럼요. 우상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아주 의미가 더 있어질 거야. 나도 아주 저것만 있다면, 저것만 이룰 수 있다면, 가질 수 있다면 나도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저것만 가지고 있다면 나도 아주 중요해지고 내 삶이 안전해질 텐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지금 다윗은요, 너무나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의지하는 것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We become what we worship. 사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G.K. 빌이란 분이 이 애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하는 이 책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성서 신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시편 115편에서 다윗이 너무나 분명하게 해주고 있고요. 사실 우리 신명기 4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지금요,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우상을 뭐라고 정리하고 계시냐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무생명이에요. 이 생명력 없는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지금 경고하는 것처럼 생명력 없는 이 우상의 특징이 이 죽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의 말씀만을 봐도요,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지금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지는 증거인 것이지요. 자, 그것이 이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길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을 예배하면, 그것을 경배하면, 그것을 숭배하면 바로 그 우상처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느끼지 못하게 하고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자,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들은 지금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대상으로 섬길 수 없으니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공허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허함을 이 타락한 인간은 다른 것으로 채워가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이런 일인데요. 오늘가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령을 하지요.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천사가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이 가득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 이야기는 롯의 아내에게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마치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의지하는 존재였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지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합니다. 자, 여기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터를 우리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터가 어떤 터냐면요. 그 소돔의 자리로 밝혀진 그 산이, 지역이 소금산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요. 네. 그 소금산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이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우상으로 섬겼고 그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됐을 때 뭐처럼 됐습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만약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거 이유를 알지 못했을 텐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네. 자, 우상처럼 되어지면 일어나는 것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일어나는 것, 특별히 요한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3장 3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네. 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요.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의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데 구원의 사건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림으로 우리가 구원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되어진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눈은 열려야 되고 우리의 귀는 열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열려야 그분을 보고 그분을 듣고 그분을 느끼며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요. 이것이 막힐 수 있고 닫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되느냐에 따라서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적인 우상과 표면적인 우상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2장에서 지금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할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작하지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들어야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분간하는 것이 중요하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우상을 경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최우선 되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요. 들어라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고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놀랍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 9절에 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되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각자의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그 다른 관점들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지금 이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짐승에게 경배하느냐, 누가 짐승과 싸워 승리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무엇이 짐승이냐 하는 문제를 논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나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결국은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을 누리며 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짐승이 나타나면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주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긴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무엇에 집중하냐면요, 도대체 이 666이라는 표가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지금 흐르고 있는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짐승의 표가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에 이미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아는 자조차도 이미 우상을 이 세상에 숭배하는 자들은 다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리스도인의 이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요, 결국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계시록의 13장의 이야기, 계시록 우상 숭배자들은 지금 머리에 짐승의 이름을 받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아까 계속해서 지금 시편과 지금 신명기사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봤던 것처럼 결국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의 성품을 닮아서 우상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이 나타나면 그것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미 그것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증거라면
그것이 나타났을 때에 오늘 예배드리지 않는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상처럼 된다는 이 말씀,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역으로 우리는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상을 예배하고 경배하면 그처럼 된다면, 그렇다면 똑같은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누구처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영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에 성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성소와 성전을 막고 있던,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예배가 주일 예배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 모든 인생이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은 형상으로 변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오직 영광에 의해서 그분처럼 되어진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분의 은혜인데, 그것이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해야 되는가? 4절 말씀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크게 한번 4절만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요, 12장에서 연속해서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장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은요, 장자들의 교회까지 갑니다. 근데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이 누구냐? 휘오스. 아들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가진 자녀가 휘오스 아들인데, 그 아들들이 누구냐? 죄와 싸워야 되는 아들들인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야만, 죄와 싸워, 이 죄성과 싸우는 아들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이시는 역사를 광야에서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만드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 하나님 아버지와 성품을 나누는 그 휘오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성품을 갖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가는 것이 바로 장자들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에게 예배는 거룩한 시간 낭비입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에게 특별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지요.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이것. 일주일에 한 번씩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이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이어지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넘치도록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우리 죄성을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의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이 우상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는 싸움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아멘.